우리 오늘 주신 말씀에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뭐냐면 지금이라는 그 때가 있는데, 우리 이전도 아니고 앞으로도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전에 무엇을 했고, 또 이전에 내가 얼마만큼 은혜를 받았고 능력 가운데 있었고, 내가 이전에 얼마만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체험했는가, 이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체험한 것이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주시는 크신 복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도 변함이 없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우리에게 계속 나타나시는데, 하나님 은혜를 이전에 체험했으면 지금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능력을 체험케 하실 것이고 기적들을 체험케 하실 것입니다. 그 풍성함 중에 우리로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체험했다고 했을 때, 지금 그 은혜와 능력 주심으로 인해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에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혜와 크신 능력이며 크신 사랑을 내가 받았고 깨달았다. 그러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능력을 알게 하시며 말씀 가운데 있게 하실 때에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들을 주시고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것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며 갑자기 환해지면서 환상을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 일을 보게 됐다. 심지어는 내가 천국과 지옥도 하나님 나에게 보이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체험이나 능력을 가지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 오늘의 말씀은 철저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가야 될 것인가.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앞으로의 일을, 미래의 일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예측하거나 짐작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때와 징조가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꼭 마음에 두셔야 될 것을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복음을 온 세상 땅끝까지 증거할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오직 여러분이 계속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뭐냐면 복음입니다.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전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100번을 읽어도 지금 그 100번 읽은 것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잠을 자지 않고 밤을 새가면서 기도하고 그 능력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게 하셨는데, 그 놀라운 기도를 가지고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옛날 것을 얘기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내가 체험했고 많이 알았고, 옛날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하신 능력으로 내가 병든 자 100명이고 1000명이고 치유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일일이 기억해내며 한 명부터 1000명까지 일일이 그 이름을 불러가며 지금 내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오직 지금 내가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병든 자들을 치료하고 있느냐 없느냐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중심이 뭐냐면은,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셨다. 그러므로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과 십자가 외에는 없다. 여러분, 우리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어가는 자도 살렸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 다 죽었다 했고, 이제 저들은 장사를 준비하고 저들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는데, 그 죽은 자를 저들이 살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리려고 하죠. 이 정신없는 일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며 여러분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셨고, 또 그 둘만 하셨는지 또 많은 수많은 죽어가는 자를 살리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죽어가는 자들을 충분히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들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어가는 자를 살렸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어가는 살린 그 놀라운 기적과 자랑거리를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들이 항상 얘기하는 것은 자기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어가는 자를 살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 십자가를 지고 가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추앙하여서 심지어는 저들이 마치 하늘에서 땅에 내려온 신처럼 여겨 저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존중하려고 할 때도 저들은 옷을 찢으며 말렸습니다. 하지 말라. 이 일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일을 행한 것뿐이요 명한 것뿐이다. 그분이 칭하셨으니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야 될 것이다. 자기들은 쪽 빠집니다. 저들의 삶을 보게 되면 아무리 많은 은혜와 아무리 많은 능력과 아무리 많은 권세를 체험했을지라도 결국 저들이 앞으로 보고 나아가는 것은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저들은 항상 저희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 가기를 원했고 항상 저들은 저들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를 원했고 항상 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갔습니다. 좀 머물러서 자기들이 행한 것을 자랑도 좀 하고 머물러서 많은 사람들이 추앙도 받고 칭찬도 받았으면 좋겠는데 저들은 여지없이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항상 함께 하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떠나지 않고 항상 그들이 함께 하셨던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쫓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아무리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능력을 행했을지라도 저들은 여전히 지금 그 능력을 행한 것을 추억하고 기억하며 다른 이들에게 의시되거나 자기의 존재를 높이거나 자랑하지 않고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또 쫓아갑니다. 저들에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제 행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여전히 저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했던 하나님의 능력에 취해서 내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크고 놀라운 일을 행했다. 그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주님을 등지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한 일을 바라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해가 저문 줄도 모르고 어두워져 가는 줄도 모르고 자기가 지금 자기 뒤에 무슨 돌 무더기가 있는지도 모르고 넘어질지 그대로 갈지도 알지 못한 상태 자기가 행한 일에 취해서 그것만 보고 있다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자가 되겠죠.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지금 하나님의 능력들을 체험하시고 지금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체험하시고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에서 지금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도 사용하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들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는 부부함과 가난함입니다. 또 하나는 줄이고 배부른 것입니다. 또 하나는 웃는 것과 웃는 것입니다. 웃는 것과 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만히 보게 되면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죠. 우리 옛날에 우리 코미디 프로그램 있잖아요. 웃으면 뭐기 와요? 복이 와요. 저들이 성경 말씀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지금 웃고 있느냐, 지금 울고 있느냐, 지금 가난한 자냐, 지금 부유한 자냐, 지금 배부른 자냐, 지금 줄인 자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서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들 안 합니까? 말씀들을 다 하십니까? 부유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웃는 자가 행복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어떻게 지금 우리는 배부른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지금 세 가지 우리 사람들에게 삶에 있어서 빼낼 수 없는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좀 마음이 충격적인 게 뭐냐면은 지금 웃는 자는 앞으로 울게 될 것이고
지금 배부른 자는 앞으로 줄인 자가 될 것이고, 지금 우는 자는 앞으로 웃는 자가 될 것이고, 지금 배고픈 자는 앞으로 배부른 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에 그 반대로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다. 여러분, 우리의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복이 있는 자요, 화 있을진저,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는 지금 가난하고 줄이고 그 다음에 우는 자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맨날 울고만 있어야 됩니까? 가난해야만 됩니까? 맨날 배고파야만 됩니까? 할렐루야!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10번 정도는 외쳐야 되겠네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러고 하니, 우리가 그럼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가 돼야 됩니까? 배고픈 자가 돼야 됩니까? 그러면 가난한 자가 돼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 볼 때 그냥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 주신 복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더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바다의 부와 땅의 부로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복됩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사시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 부를 가지고 부자로 사시겠습니까? 가난한 자로 사시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토록 많은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께 나에게 이토록 많은 풍성함을 주셨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이냐는 겁니다. 젊은 부자가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주님이여, 제가 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비결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를 원하느냐? 지금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거라. 우리 주님께서 그 젊은 사람을 12사도로 만드시고자 하는 것 아닙니다. 그로 하여금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재물을 빼앗고자 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가난한 자로 만들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그가 그리 원했잖아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네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 이 젊은 부자에게 주님이 하시는 대답은 너무나 똑똑하십니다. 언제 우리 주님께서 니고데모도 예루살렘에서 세 번째 안에 들어가는 부유한 자라 알려지고 있지만,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전자 팔아서 너 다 가난한 자들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 이래 말씀하신 적이 언제 있어요? 없어요. 아리마다 요셉이나 니고데모들은 그 부유한 채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교회를 섬겨 행했어요. 언제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요한과 야고보에게 네 재산을 팔아서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그냥 부르셨어요. 베드로나 요한의 가족이 가난한 사람들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가 어렸을 때 제 모교의 목사님이 베드로는, 요한은, 안드레와 야고보는 그냥 무식하였다 이렇게 배운 게 없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들 나름대로 우리보다 더 많아요, 배움이. 그리고 그 재산도 만만치 않아요. 중류층, 중산층 이상이에요. 여러분, 저들이 삶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지금 젊은 부자에게는 지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 젊은이가 지금 그렇게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은 베드로나 니고데모나 아리마다 요셉은 나이들이 있잖아요. 이 젊은 부자에게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뜻을 그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주님을 위해서 가난하게 될 준비가 됐습니까?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함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 이렇게 많이 주시다니 이게 너무나 엄청나다. 내 창고로는 감당치 못하겠다. 이 창고를 헐고 크게 짓자. 크게 짓고 내 주신 것 다 거기다 채워놓고 이제부터는 마시고 먹고 놀고 평화롭게 잔치하면서 살자. 이 사람의 말 속에 가난함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람의 말 속에 외통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사람의 말 속에 배고픔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부자와 거짓 나사를 비유해서 부자에게 가난함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난함의 몫은 거짓 나사로입니다. 애통하는 게 부자에게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날마다 즐기고 웃고 자기들끼리 먹고 마십니다. 애통함의 몫은 거짓 나사로입니다. 부자에게 무슨 배고픔이 있겠습니까? 항상 배부릅니다. 거짓 나사로는 그 배고픔이 자기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배부르십니까? 아, 배불러서 좋다. 지금 여러분들은 만족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받으실 은혜가 없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애통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거짓 선지자하고 참 그 선지자를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의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가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가는데 오늘 22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의지에 따라가는데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할 거라 하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믿는 우리의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리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게 복이라고 하십니다. 나는 그냥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요 그리스도라는 걸 믿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 영접하여 하나님 나라에 가고자 하는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생길 것이고 멀리하고 욕하는 사람도 생길 것이고 예수님 믿는 나를 버리고 핍박하고 나를 죽기까지 고문하는 자도 생길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 믿고 가는데 그런 일이 생길 거라 그래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결론이 그겁니다. 너는 기뻐하고 뛰놀라. 그 날에는. 왜냐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다. 그들의 조상들이 너 선지자들이 이와 같이 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미가야와 시드기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열왕기 22장의 말씀 보면은 미가야는 하나님의 대가시 선지자고 시드기야는 선지자를 부르심 받은 것 만든 것 같으나 권세와 재물에 취해서 자기의 직분을 망각한 사람입니다. 아합 왕이 그리도 악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인데 이 시드기야 선지자는 그 아합 왕을 책망한 적이 없고 미가야는 하도 하나님의 말씀을 호되게 그에게 전하고 책망을 하니까 아합 왕이 하는 말이 저 선지자는 나에게 이로운 말은 좋은 말은 한마디도 해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미가야를 통해서 시드기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거짓 영이 거짓말이 그의 입에 있어서 아합 왕을 죽게 할 것이다.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 은혜를 쫓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을 쫓지 않냐면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에레미야 선지자 아시죠?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냐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신다. 유다 왕에게 하는 말, 너희들은 이제 바벨론을 항복해야 된다. 어느 선지자가 자기 민족을 향해서 이토록 책망하고 저주스러운 애언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듣기 싫어했습니다. 저 에레미야 선지자는 미쳤다고 욕했습니다. 에레미야는 죄가 없어요.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고 억울하죠. 하나님 말씀하라 하셔서 그냥 말씀하신 것뿐인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욕하고 비방하고 가둡니다.
얼마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고통스럽게 했든지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서 제발 나 좀 물을 담아두는 물을 보관하는 종에 나 좀 넣지 말아주세요. 사정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하나냐가 예레미야의 뺨을 칠 정도로 옆에서 선지자 노릇합니다. 그가 하는 말이 아니다. 우리는 바벨론 이길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심지어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서 금방 예루살렘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절대 그 선지자 말을 듣지 마라. 거기서 정착해라. 집을 짓고 땅을 일구고 재산을 일구고 자녀들을 결혼시키고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라. 어찌하든 너희들은 70년 동안 거기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지켜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이 사람들은 이들이 저들을 향해 칭찬해 준 게 아니라 비방하고, 이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원하는 대로 했으나 사람들이 칭찬하고 좋아합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다 칭찬한다면, 잘한다고 칭찬한다면, 야,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많이 받으셨군요. 하나님 주신 복을 그렇게 많이 받으셨구나. 칭찬을 다 듣고 삽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의 믿음이 좋다고 박수 쳐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다고 박수 쳐줄 것입니다. 어찌 그리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아하고 찬성해주고 여러분을 기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무엇하고 계십니까? 배부르십니까? 행복하십니까? 부유하십니까? 천하의 나처럼 은혜 받고 복 받은 사람이 없어 보이십니까? 여러분에게 다시 애통함을 끌어들이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보이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하늘의 일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전혀 모릅니다. 다 뺏겼어요. 태초부터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형상까지도 다 무너졌어요. 사람이 도무지 아무리 궁금해도 하늘의 일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 예수께서, 우리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고 가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가는 여러분들을 찬성해 주지 않습니다. 이 세상도 여러분을 찬성해 주지 않아요. 어찌 그런데 항상 웃음만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주님의 뜻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데 이 세상 사람 여러분을 다 칭찬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세상과 타협할 수도 없고 세상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들도록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길을 가야만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맨날 웃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금식하여 줄이며 기도할 것입니다. 아무리 먹을 것이 많고 아무리 맛있는 것이 여러분의 냉장고에 가득하고 여러분들이 많은 좋은 것을 살 수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줄이고자 할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게 뭡니까? 아니, 저 사람이 전에는 자기들과 함께 그래도 좋은 것을 행하는 사람이 어찌 갑자기 이렇게 변했나? 우리 새벽기도의 말씀이 있죠.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 그래.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다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기고 비방할 것이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배부를 수가 있습니까? 지금 내가 주님을 따르는 중에 이러한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어찌 애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스스로 자기를 겸비하고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없는 자처럼 여겨 하나님 은혜를 더 구하겠습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이 많은 은혜와 그 신복과 능력을 받았을지라도 지금 하나님 능력을 또 구하셔야 되고 하나님 은혜를 또 구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또 가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다 이룬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된 것처럼 더 이상 배고플 생각도 없고 더 이상 가난할 생각도 없고 더 이상 내통할 생각도 없이 만약 나는 하나님 은혜와 복을 받은 가장 이 세상에 복된 자라 즐기며 놀러 다니고 자기를 위해 사시겠습니까? 지금 무엇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는 자고 주님을 따르면 따를수록 우리의 눈이 열려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그로 인해서 온 사방을 볼 것이고 온 사방 지경에 예수를 모르는 자의 그 수가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그 은혜가 너무 귀하고 좋아서 내 가정도 예수를 믿어야 될 줄 알아서 나는 또다시 애통할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그렇게 복을 받았더니 주변에 돌아보니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서 그들 위해서 나는 기꺼이 가난한 자가 될 것입니다. 내가 좋은 집을 살 수 있고 좋은 차를 살 수 있고 내가 부유하여 풍성하여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스스로 절제함으로 가난한 자 되기 원하는 것은 내가 가난뱅이처럼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없는 자처럼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 가는데 여러분이 지금 누리는 거,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입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먹고 마시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면 얼마든지 누리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투자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자신이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가신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세요. 이 세상 사람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하나님의 일을 모르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말하기를 우리가 공술의 공수거든. 예.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농담으로 그러겠지만 빈 수레로 왔다가 빈 수레로 간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뤄가는 일 가운데서 이 세상이라도 경험을 통해서 알아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중에 가난한 자가 된다고 해서 주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라고 어떤 분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청빈하게 살아야 되는데 성경에 그리스도인들은 청빈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 없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이 많은 것을 더하시겠다 하셨어요. 성경은 우리들로 청빈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살아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에 내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많은 부유함을 가지고서 이 땅에 많은 땅을 살 수 있겠지요. 하나님의 나라 한 평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어떠한 아름다운 황금길도 아름다운 집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재산으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의 것이에요.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을 이기신 그분을 따르는 자들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주님의 고통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이 수고하신 것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주님이 그리 행하신 것을 아니까 나도 그리 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그리 이루신 것을 아니까 나도 그리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르는 중에
주님 의지해서 사는 동안 나도 그리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세상의 모든 벌을 주셨을지라도 내가 그 부와 복을 다 누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살아가겠다는 것이, 언제 어느 시간에 그걸 일일이 다 누리고자 하고 어느 때 내가 다 취하고자 하고 그 속에 취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주신 것을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들으신 바 되니 사람들 보기에 야, 저 사람 청빈하구나, 저 사람 참 절제 있게 사는구나, 참 보기 좋고 아름다운 거구나, 이리 칭찬하는 것이지 내가 그리 살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웃음 만복내라고, 웃으면 복이 온다, 좋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평강과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행복도 주실 것입니다. 그 행복을 주신 주님 앞에 지금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눈을 들어 보십시오. 행복하지 못한 자도 있고 우는 자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책망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갇혔을 때 찾아올 때 안 했구나.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들 나에게 먹을 것도 안 줬구나. 내가 헐벗어 추위에 떨고 있을 때 너희들은 나에게 입을 옷도 안 줬구나. 주님, 저희들이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저희들은 꼬박꼬박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림이 있었는데요. 언제 저희들이 했습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저 가장 작은 자, 가난한 자들에게 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다.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무엇 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께 나에게 주신 은혜와 크신 복을 가지고 고생스럽게 삽시다. 고생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먹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입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을 거절하라는 뜻 아니에요. 얼마든지 주님 주신 것을 누리십시오. 그렇지만 그 부에 취해서는 같이 망할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에게 부함이 있어도 여러분 자신은 주님의 은혜를 쫓으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배부른 사람입니까? 하나님 은혜에 줄인 사람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이곳저곳 다니면서 친구들 만나 좋은 일 찾고 웃음거리 찾고 인생을 즐겨보자 웃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애통하는 사람입니까? 애통하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과 즐거움과 웃음으로 그 단을 거두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너로 슬퍼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가난하라는 주님의 말씀도 아닙니다. 날마다 울고 애통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나를 위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쫓아갈 때 행복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온 주변을 돌아보며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